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모두 무탈하게 잘 계신지요.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그의 일생의 표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마음속에 있던 가장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인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만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안디옥을 떠나 동쪽으로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간 곳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배열은 참 신기합니다. 바울은 모르는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밀려간 자리에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다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기쁨과 감사의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에 대한 강조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교회였고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적극 협력했고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이 다 쏟아 부어져서 피 흘려 순교의 재물을 드려도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을 이토록 기쁘고 감사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1장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에 대하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음 앞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은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으면 죽음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된 교회에도 문제는 생겼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일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은 바울이 서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만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타인의 뜻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이 직무입니다. 종의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뜻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살자면 자기 실현을 목표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고 복종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하면에서 흠이 없는 자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유일하고 소중한 인생의 표대임을 말하였습니다. 1장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그리스도, 2장에서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3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기고 추구할 목표인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시시하게 여길 만큼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길을 찾고 자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나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